7월 19일 월요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에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땅에 도착해서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만들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낸 사건도 들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보낸 하인들이 전한 소식인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의 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레위 사람의 하인이 전해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서로 연락을 해서 자, 우리가 미스바에 모입시다 말을 하며 총회를 가지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우리를 빼고 나머지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하고 있구나 라는 소식만 듣게 된 것이지요. 미스바에는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어른들,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찾아내면 즉각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군사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무장한 군사의 숫자를 40만 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출애굽 당시에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는데 그때 모였던 군사들의 숫자가 33만 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인 거죠. 그만큼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충격을 준 것이죠. 자, 이스라엘 총회는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였고 다시 한 번 더 이 사건의 전반을 듣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에게 자, 이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레위 사람이 왜 베들레헴에 갔는지, 또 그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한 내용을 현대어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볼게요. 자, 무엇을 뺐고 또 무엇을 어떻게 포장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레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첩과 함께 기브아로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지 못하자 나의 첩을 욕보이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 이 망령된 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시체를 12덩이로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보낸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사장 어떻게 보입니까? 제사장은요, 말을 묘하게 바꾸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자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의 첩을 욕보였고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잘못,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는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첩을 끌어내어서 나가지 않으려는 첩을 억지로 끌어내어 넘겨주었다는 사실은요 쏙 빼놓고 있습니다. 기브야의 불량배들이 한 일은 음행과 망령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여인의 시체를 12덩이를 낸 일은, 이 엽기적이고 잔인한 일은 필요해서 한 일입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라고 포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에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자,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의 말을 듣고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고 시신을 훼손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브아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했어, 우리는 힘을 모아서 그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해야 돼 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결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죠. 사사기 20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같이 합심하여 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은 이 시대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했다,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 라고 말하죠.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합니다. 이들의 하나됨은 레위 사람의 선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진실을 숨기고 말을 교묘하게 바꾸고 자신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한 사람, 레위 사람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사기 2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1절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앞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2절에서는 미스바에 모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의 총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서 여호와 앞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4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여호와 앞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다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레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레위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결정되고 있는 모든 절차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사람의 말에만 관심이 있고 레위 사람은 복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각각 자기 소견을 떠나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거나
누군가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의 죄, 그 죄를 보고 분노해야죠. 분노할 만한 죄입니다. 필요하다면요, 심판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생각과 의견도 듣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선택이야. 야,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법이야. 야, 이런 위기는 이렇게 해야지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것을 들어요. 때로는 이거는 잘못됐어, 이 정책은 틀렸어, 그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릇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도 듣는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정보를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또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택을 내리는 것이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면요, 잠시 유보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찾고 기다리면 어떨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은 늦겠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멋진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에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뜻을 알려주셨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용기 내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